선민의 회복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특별히 이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질 새로운 성전과 그리고 그 가운데 드려질 새로운 제사, 그리고 새 땅에 대한 종말론적인 환상을 다루고 있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 중에 일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에 강림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영광이 강림하신 그 새 성전의 그 양식,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런 규례에 대한 내용을 공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그 새 성전에 있는 이 번제단의 양식과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이 규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에스겔 43장 말씀은 이제 새롭게 지어진 이 새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처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에 강림하게 되실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 이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불경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에스겔에게 새롭게 세워질 이 성전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새로운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실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바로 자기 백성의 죄악으로 사라진 이 여호와 영광의 회복과 새로운 성전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본문은 교훈합니다. 또한 새로운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되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하고 복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로 형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도 없는 어찌 보면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하심이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새로운 성전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즐겁고 기쁨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가운데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처럼 당신의 임재하심과 당신의 영광을 오롯이 나타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복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이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성전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예배의 장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권능의 통치자이시며 구원과 사랑이 되시는, 그리고 자비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복되신 하나님께서, 또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는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를 기억하여서 정해진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의 삶이 되고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그리고 그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나갈 때, 이런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를 기억하여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누군가의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욕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와 같이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새 성전에 놓여지게 될 이 번제단의 양식과 그리고 그 번제단을 통해서 드려지게 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새 성전 가운데 놓여지게 될 번제단의 규모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번제단의 규모와 그리고 그 시경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에는 이 번제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물과 기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독 이 번제단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 제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절만 짧게 언급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 번제단과 그에 관련된 그런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왜 유독 이 새 성전 가운데서 이 번제단만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번제단의 역할이 매우 크고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 성전은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 성전이며 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신 이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새 성전의 중심에는 바로 번제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고 이 멀리 흩어짐을 당한 이 버림받은 자기 백성들과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 살게 될 땅,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 성전을 이제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그 가운데 새로운 번제단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제사와 예배의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여 두셨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성전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성전이 이 신약시대의 신약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새 성전 가운데 놓여지게 될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 성전의 번제단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그리고 신약시대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번제단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교회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며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또한 정결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또한 그분께 열심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성전의 그 중심이 되는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예배의 중심 가운데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기준으로 세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담대히 맞서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능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발견하고 새 성전의 새로운 번제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